관세음보살님 찬탄한 개송 중에 백이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을 풀이하자면은 백이 관세음보살님은 설한법 없이 법을 설하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시작은 남순동자예요. 그 남순동자님은 들은 바 없이 법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치를 안락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주야장천 관심보살님을 뭐 한 1000일 정도 불러야 이 묘한 뜻을 알까 그럴 겁니다. 혹시 그 중에 그 뜻을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미소 띠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무견남미소라 그래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무견남미소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관기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 법문을 새기 듣고 마음속에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이 정건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모든 법문이 다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문을 들어도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있다 그냥 일어서고 갑니다. 관음전에서 이제 기도를 여기서 10년도 하셨고 20년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옛날에 100일 동안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가피력이 있는데 가피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현가, 명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가는 예를 들면은 산삼을 하나 켜고 싶어가지고 신만이가 이제 탁 산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보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혹은 또 이제 꿈에 그 나무 밑에 산삼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그래 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가피를 준 거라 해서 현재 가피라서 현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럼 뭐 기도 영이 없는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이 산 저 산 댕기다 보니까 한 며칠 지나가지고 우연히 발에 툭 받치는 게서 보니까 산삼이요. 그거는 이제 은연중에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어두울 명자를 써가지고 명가라 합니다. 저 지장전 이름을 명부정이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두울 가운데서 가피를 입었다. 그러니까 바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한양 부은 것처럼 서서히 나중에 효과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처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71년도에 제려 왔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죠. 그래 와가지고 한 10년을 선방을 댕기면서 그때 보니까 이제 어른 스님들, 조실 스님들, 방장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어른 스님들 돌아가시 전에 한 절씩 모시고 사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저기 통도사 경봉 스님 첫 번째 이제 여기 우리 구산 스님 방장스님 계실 때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을 한 번쯤 모시고 살고는 저 이제 경봉 스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구산 스님께서 상자를 옆에 두고 싶은가 봐. 이놈아 다른 데 가면 뭐 밥이 따로 있다든가 여기서 앉아서 하면 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님 모짜리에서 뭐를 옮기시면 잘 큰다 갑니다. 그래 하긴 쉬고 있으면서 니가 말은 잘하는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스님들 또 다른 데 계시는 분들 돌아가시 전에 한 절씩 모시고 살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노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살고는 빨리 오느라 하더라고요. 예 하고 갔어요. 가서 방부를 들고 사는데 그때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경봉 스님, 북쪽에 있는 정강 스님, 그리고 향곡 스님, 지금 저 종장했던 진재 스님의 법서성이라는 향곡 스님, 그렇게 뭐 또 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실급 된 스님들을 한 10년씩 모시고 나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한 10년을 눌러 앉아서 그냥 한 군데 정말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송화서 와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을 모시고 한 절 딱 살고는 선방을 다니보면서 많이 이산저산 다니면서 봤는데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질 않아요. 딱 저기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영험 있는 관음도랑에 와서 그 관세음보살님한테 한번 지혜를 이렇게 묻고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는 데 가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와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100일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기도 해양 날에는 방장 구산 스님 오셔가지고 축원해 주시고 또 선방 스님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지심 정력 공하면서 광양도 올리고 같이 축원하고 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다른 데는 방부를 다 드리는 파인데 요 지리산 천은산은 좀 그래도 좀 선방에 홀가분하게 그걸 아는 뭐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부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 방부를 드리고 사는데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산 너머에 지리산 칠불사가 있는데 거기에 평소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호젓하고 그런 데는 칠불사가 한 10년 살기에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착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앉으면은 그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칠불사에 주의심한테 편지를 쓰고 해제 한번 찾아뵙고 스님을 모시고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예의를 갖춰서 편지를 쓰고 해제하고 갔더니 마침 송강사 살던 스님이 그 선방에 떡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반갑다고 해서 이제 방부를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송강사에서 뭐 그때 소인보라고 잡으러 올 것 같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묵원을 들어갔습니다. 묵원 수행을 하면서 한 7년을 묵원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 3일만 묵원해도 답답하겠죠. 근데 묵원을 한 7년 했으니까 관음기도 보살님 가피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제 대중들이 그 3년 결사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3년 동안 탁 눌러 사는 그 모임을 우리 대중 전체가 다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성 맡아가지고 3년 결사를 또 해서 그렇게 또 성취를 했어요. 해방 이후에 비구 스님들이 3년 결사를 한다 해가지고 다 중간에 깨지고 그래 했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그 회항을 한 것이 그때 처음이라 할 정도로 그 스님들이 회항을 잘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가지고 40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내 젊은 시절을 지리산 칠불사에 가가지고 그 참 수도원에서 아주 참 멋진 세월을 잘 보내고 열심히 수행한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저기 뭐 계룡산 무문관에도 한번 가서 살고 오대산 다시 또 한번 가서 살고 이래 하면서 오대산 가서 살 때는 20년 만에 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살고 이래 하고 이제 송광사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체제가 바뀌니까 보성 방장 스님이 또 방장돼 놓으니까 내가 가서 좀 같이 살아주면서 또 선방도 좀 이렇게 지켜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와가지고 이제 윤활을 맡아서 한 20년간 또 윤활을 봤었어요. 그 윤활을 가면 이제 총림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이제 막중한 책임인데 그 선방에 댕긴 또 송광사 본사인 스님이 해야 사중에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아침마다 참배를 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관음전 뒤에 탱화가 없고 지금 여기 빨간 칠을 해놓은 거 있죠. 저런 판자만 뒤에 떡 있는 거야. 탱화가 없고. 그래서 옛날에 참 어려워서 저렇게 했지만은 내가 탱화를 모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요 대웅전에 개금불사 하는 그 정원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요 탱화를 좀 이렇게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이렇게 해서 금탱화를 해가지고 이걸 홍탱화를 합니다. 홍탱화를 하는데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양을 내가 대충 이렇게 구도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탱화를 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스님이 탱화 없을 때보다 탱화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다르다 그래요. 엄중한 그 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 도량에서 오늘 내가 이런 옛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면은 금방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꼭 이루어지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 기도 영혼이 없다 하면은 벌써 없어져 버렸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오늘 이제 요 관음전 얘기를 하면서 요게 원래는 관음전이 아니었어요. 성수전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요 오면서 더 확실히 알고 싶어 가지고 우리 박물관장소에 눌러보니까 요 관음전이 지어진 것이 좀 특이합니다. 1902년도에 고종 황제 때 그때 이제 민비도 막 시해돼 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허전했었어요. 외국 뭐 침략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압력을 넣고 하니까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어디 명당을 골라가지고 왕실에 고종 황제하고 황후하고 황태자 나중에 순종이 됐습니다. 그분 세 분의 추근해주는 도량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선택한 곳이 이 송광사 관음전 자리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보통 목수가 지은 게 아니고 왕궁을 짓는 궁중의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상량문도 나온 거 보면은 그 궁중에 있는 대신들이 다 써서 이렇게 보내와 가셨는데 여기 보면 용이 참 많잖아요. 용이 많고 또 저기 보면 정일품, 이품, 삼품 이게 쭉 절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실에 그때 황제 고종 황제라 그랬어요. 그때는 황제라 했으니까 황제 폐하 수만세, 또 황후 폐하 수만세, 또 황태자 뭐 이렇게 수명 장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시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하는데 여기 기도를 이렇게 모시는 바람에 송광사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막 유생들이 와가지고 저기 사자루에서 사또하고 같이 와가지고는 스님들 보고 막 닭도 잡으러 가고 술판도 벌리고 막 이랬대요. 또 스님들은 가마를 밀면지고 저 서남사 간다 하면 서남사 거기도 넘어가야 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하고 난 뒤에는 여기 함부로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면은 왕실에서 엄중한 벌을 내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도록 가마도 못하고 딱 돼가 있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법당 이름이 성수전이었어요. 성스러운 임금 황제 폐하를 수명을 기원하는 그런 집이다. 성수전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 문양이 있고 좀 특이하죠. 보통 법당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여기 막 인등을 쫙 설치했는데 저기 옛날에 정일품, 이품 벽화를 가리면은 문화재 위반된다 해가지고 다 철거하고 그대로 다 살리고 했었습니다. 여기 정말 전통이 있는 그런 도랑이고 왕실에서 천하의 명당을 물색하다가 여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명당에서 기도하니까 참 우리 송광사 관음전이 참 영을 믿는 도랑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지런하고 삼매가 이루어져야 기도 여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관세음보살 하다가 그냥 집에 훌렁 가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와서 미리 와서 관세음보살님께 다 발언을 하고 또 기도법사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다 삼배하고 나서는 삼보님께 기한다는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일념으로 기도하고자 하니 자비심을 인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갈 때도 이 기도의 열심히 공부했던 그 정진의 힘이 흐트리지 않도록 가는 도중에도 항상 연결되어지도록 자비심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서면은 갈 때도 차 안에서도 관세음보살 그 정근의 힘이 싹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도 삼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오늘 또 관음보살님의 가피지묘록으로 좋은 하루를 엮어가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든지 또 티베트 달라라마 스님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오만이 반명으로 하라 해가지고 오만이 반명을 하루에 1000번 이상 꼭 해야 된다고 티베트 국민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8만 대장경을 함축시키면 뭡니까 물어보니까 광명진언이에요.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광명. 그래서 광명진언이 좀 길잖아, 그죠? 기니까 좀 더 간단한 거는 뭐 없습니까? 하니까 간단한 것은 오만이 반명입니다. 그럼 오만이 반명 뜻이 뭐냐 하면은 연꽃 속에 법의 구슬이여
신령스런 빛을 낮추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시여 신령스런 자비심을 낮춰가지고 당신을 친결하게 해달라는 그런 발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 영원히 빛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무명의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부처를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의 등불을 탁 밝히면은 내 마음속에 부처가 따로 없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견성성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혹은 그 집에서 오만이 반명을 열심히 한다든가 혹은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자기 속에 부처를 칭일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어찌든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칭일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평범한 기도가 우리 자식 잘 되고 영감 잘 되고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내 마음이 가지런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몰입이 되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예를 들면은 나무 뿌리에 거름을 많이 주면은 뭐 과일이 많이 달리라고 뭐 빌고 막 이래 안 해도 자연적으로 튼튼히 달리잖아요. 그 나무에 가지고 과일 뭐 이렇게 거름을 많이 주면서 아이고 우리 집 과일 많이 달리고 주렁주렁 달리고 이래 안 해도 자연적으로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름도 안 주고 과일 많이 달리라고 빌 사람 그 사람도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내 마음을 일단 가지런히 하게 돼야 되고 건강경에 나오듯이 내 상이 없어야 돼. 상이란 것은 모양인데 모양은 이제 한글로 하면은 꼴이에요. 꼴. 꼴인데 이게 사투리 하면 꼬라지야. 자기 꼬라지가 없어야 돼. 기도는 댕긴다 하면서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성질 내가지고 그냥 화를 버럭거리다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꼬라지 더럽다 하잖아요. 그 꼬라지 더러우면 기도 가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려 하면 내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하고 자비의 등불을 딱 밝히고 나면은 꼬라지가 싹 없어져 버려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꼬라지가 나오지 마음이 훤히 밝아가지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나면은 꼬라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찌든지 기도 삼매에서 가피를 보겠다. 또 기도 삼매에 못 들어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인도하십시오.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기합이 돼가지고 우러나와요. 부처님 어디서 찾냐면 내 마음속에 찾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어디서 찾냐? 내 마음속에서 자비의 에너지가 푹 나오면 그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님 칭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보거든 자비심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 가시고 나면 누구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것 같이 복을 받는 곳이 네 군데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삼보님한테 공양 올리고 삼보님을 공경하고 삼보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것, 그것이 큰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고 그게 복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위에 어른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을 잘 섬기고 공양 올리는 것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집안에 효도를 하는 집안에는 또 효자가 태어납니다. 그 자손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난다 말이 있습니다. 자손을 잘 키우려면 내가 어른들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공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자손들이 잘 태어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보면 잘 고쳐주라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하고 밥 굶는 사람인데 밥을 굶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그 치료하는데 도와주고 간원병을 해고주고 해가지고 그 병을 고치고 낫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을 잘 섬기고 공양하는 것 같은 복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따라해 보십시오. 삼보를 공경하고 조상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것,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 복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잘 생겨야 돼요. 그런 분들 잘 생기면은 관세음보살님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다 관세음보살보다 더 효과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무명의 어둠이 사라지고 자비의 에너지가 자꾸 나와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속에 발언을 하는 그것이 바로 관음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챙겨서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로움에 보답하겠습니다. 혹은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아까 부처님 법문도 귀에 속 들어온다 했는데 옛날에 나홍스님이라는 분이 개송을 하나 다 읊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저 법당에서 새벽에 종칠 때마다 장엄nhập 하는데 합장해 보세요.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그럽니다. 요걸 이제 종칠 때 그래요.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합장 내리십시오.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저 청산이 첩첩한 저 청산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수행처요 미타구리요 저 창한 바다 대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정멸보궁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가진해지면은 그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도 계속 이런 게 있어요. 두두 비로요 물물 화장이라 그랬습니다. 저 산 봉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고 물물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화장 장엄 세계더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가지런하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잘 열려 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가지런하고 관세음보살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일심으로 착 몰고 들어가면은 그런 가지런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 가지고 저 산 봉우리가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대하는 모든 경계가 다 극락 정토와 다를 바가 없고 화음 장엄 세계가 따로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절대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혼자 되잖아요. 그럼 외롭다 그래요. 그럼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보살님에게 늘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발언을 하는데 외로울 리가 없죠. 외로움 그 자체가 굉장히 청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막 얘기하고 하면 시간이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럼 너무 허망한데 내 혼자 가지런히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런 복이 있다 하면 그런 청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노년이 절대 외롭지 않고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딱 재미나는 또 얘기를 해줄게요. 저기 안동에 가면 제비원이라는 데인데 제비원 그 미륵전이 있어요. 그 연미사 절에 큰 바위에다가 미륵 부처님을 딱 새겨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 우리 도반 스님이 그 주지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있어 보니까 그때 우리 기도 법사 스님도 그 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미륵 부처님 기를 받았는 거 여기 와서 기도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보살님들이 아침에 버스를 첫 차를 타고 탁 오는데 오면은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그때 스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자기들이 와서 이제 거기는 노천 법당이에요. 바위에 석불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다 마루를 깔아놓고 해가지고 뭐 위에 지붕도 없어요. 그 절벽 사이에 그 자리를 탁 이렇게 마루를 깔아놓으니까 그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노보살님들이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 무릎을 엉거주춤하게 뻗어 있는데 좀 미안한가 이제 뭐 수건으로 딱 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연부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당 쓸고 있다가 내가 뭐 하는가 싶어서 가보면은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도란해서
한 30분 하도 다음 차 오면 또 타고 가야 돼. 농사짓는 도와주기 때문에. 그럼 또 일 나가지고 또 가면서 또 스님들 인사를 가끔씩 하고 또 가는데 보면 그럼 또 어정이 그런데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같은 동네에서 오십니까 하기는 아이고 버스 타고 오다 만난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버스 타고 오다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도반이 된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면은 떡을 한 상자가 이 떡방앗간 이름이 떡 찍힌 떡 상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살 오늘 어떻게 떡을 가져오십니까 하기는 스님 제가요 100일 기도하면 꼭 떡을 올리는데 오늘이 100일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미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보살님 소원이 성취됐습니까? 아이고 스님 소원 3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아이고 스님 이거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았겠는데 스님한테 말할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국정원에 다니는데요. 하도 해외 파견도 많이 나가고 멀리 있어가지고 좀 가까운 데 와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늘 볼 수 있대요. 그 하나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기는 아들이 막 파견 단교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장가를 못 갔대요. 우리 아들 장가 좀 가게 해주십시오 또 빌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국내에 와서 사니까 이제 선도 보고 이래가지고 장가를 가게 됐대요. 그래 이제 아이고 늦어나마 우리 손주 하나 받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들었었다고 산부인과에서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 3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야참 그 우연히 일치되더라도 그 보살님 기도가 이루어졌다니까 고맙잖아요. 그 축하할 만이잖아요. 아이고 노보살님 기도 공덕 축하합니다 했더니만은 들고 막 하하 웃으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스님 기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기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들이 그렇게 스님을 안 모시고 자기들끼리 와서 하고 또 시간이 다 되니까 다음 또 차 타고 또 집에 가서 또 농사 도와줘야 되니까 또 가시는데 꾸준히 하니까 그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우리 관음전에도 늘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관음전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 하면은 절대 기도는 허망하지 않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인연 공덕으로 모두 다 관음보살님의 가피지묘력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간단한 소참 법문을 끝내겠습니다.